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이 한번 보이네 보니까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온 교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 내 몸에 칼을 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전문의의 판단이 목 부분에가 이상이 있어서 전문병원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에 혹이 있는데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지난주 올라가서 소견서 써가지고 다 봤어요. 그 내용들을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오목사님 분명히 세 사람이 다 확인하고 전문 의사가 진찰하고 그 다음에 소견서 써가지고 그걸 한 달 가까이 기도하다가 이제 지난주 올라갔는데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도 또 당일날 이렇게 진료하고 그 다음에 촬영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분명히 그 전문 의사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는 큰 병원인데 한 분야인데 그래서 또 그 소견서를 보더니 그럼 다시 한번 또 찍어보자 하는데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종합진찰을 받으시면 그러는데 목 부분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그게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면서 혹은 없습니다. 그 1cm 혹이 한 달 만에 없어진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들은 가운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모든 내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아버지 이 교회에 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분을 어루만지사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유기명 성사님 네 분 장염으로 너무 고생하는데 주님이 어루만지사 건강으로 꼭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도 세상 의학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족한 종 아버지 목 부분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교환이 건강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24편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 가운데서 찬양을 많이 하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또 마지막 부분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제를 차지한 내용은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는 의미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러분 유달산 돌산이지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는 준비가 필요해요. 가장 준비가 뭔지, 신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낭도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꼭 배낭이 있어요. 배낭 매지 않고 산에 오른 사람은 위험을 당합니다. 이게. 미끄러지고도 뒤로 넘어지면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배낭을 꼭 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악산에 오를 때는 더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오르는 자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선교 여행도 가고 문화탐방도 많이 갔지만은 리더는 항상 좁아요. 여러분 여행자의 특징이 뭔지 좀 보십시오. 여행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쁜 옷도 중요하죠. 이게. 여행 가신 분이 자기 집에서 제일 좋으면서 자기 몸에 맞고 편리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다 달고 다녀요. 교회는 달고 안 오는데 여행 갔다 보면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리더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쉽게 하면 설사는 다른 질병이 김하지 않도록.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걷다가 보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 당하지 않도록. 넘어지면요 여행 안 되는 부분이요. 세 번째 내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 가서 무엇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전 대원들에게 마음이 찝찝해요.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갔으면 부부가 또 여행 가서 많이 싸워. 그러면 리더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의 산이 뭘까? 여호와의 산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데 핵심적으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있습니까? 여기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 바로 이 시온산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온이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상교회도 이렇게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시온교회, 요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시온성교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거룩한 곳, 거룩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 더 깊이 말하면 성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산 시온성, 시온산, 거기에 뭐예요? 성전인데, 그 성전에 뭐가 있으면 바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장소죠. 여기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산 시온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곳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하늘로부터
부조한 종의 연결고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죠. 교회란 부분이죠. 또 나가 있어요, 여러분요. 다윗 왕이 참된 경배를 드리던 장소가 시온산, 거룩한 곳, 바로 성전입니다. 왕이 경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면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대통령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다시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곳, 그리고 경배와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시온성, 하나님의 산, 성전,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에 세상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가정, 건강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은요, 부모와 함께 사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교양 있는 자녀들 가운데 부부들은 멈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칩니다. 건강한 교회, 몸된 교회가 65년 되면서도 부조한 종과 함께 살아간 가운데 교회 안에 큰 소리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세상 소리처럼 큰 소리 내면 그분은 이 산에 거할 자가 아니고 이 산에 들어올 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곳에서 어떤 자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성전에 교회에 설 자가 누군가?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 시온산, 성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번 패널 올림픽이 아마 오늘 끝난다고 하는데 다 장애자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훌륭해 보니까요. 그리고 그 패널 올림픽의 선수들을 보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느낀 나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다. 저분들은 나보다 모든 면이 불편하지만은 그 일 집중하고 이렇게 좋은 건강과 환경을 가지도 내 입술로 감사는 그냥 불평과 불만했다는 것이 참 송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수영 선수는요, 이 손하고 발 놀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양쪽 발이 없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발 전체 한 3분의 2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 아예 또 없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손 하나가 봐요, 여기에 두 엄지하고 그 다음 손가락부터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떠서 그걸 수영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까? 저렇게 힘든 사람도 생애를 갖추면서 삶을 사는 분, 그 얼굴을 볼 때 맑은 부분이에요. 금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이 뭘까? 성경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손에 깨끗하다는 이 말씀은 행위에 흠이 없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에 흠이 없는 부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행위가 흠이 없단 말은 뭐냐면 사람 앞에 정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밥 먹듯이 한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행위적으로 잘못도 뭘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흠이 없는 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한 자를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이 깨끗한 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부분을 회개하는 자, 더 나아가서 행위에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이야. 손은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손의 파트에 주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손으로 순결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지저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준다, 반드시 보상해준다. 손이 깨끗하면, 행위가 깨끗하면 소중한 걸 채워주신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보면이 깨끗한 자만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 욥기서 22장 30절 말씀에 손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곳에 처했다는 것, 그 어려움 속에 나 혼자 힘이 없이 일어날 수 없지만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겠다, 건져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손이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욥기서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손이 깨끗한 자에게 힘을 더욱 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손이 깨끗한가,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가, 손이 깨끗한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주시고 순수한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만왕과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자는 내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란 그 언어 뜻을 보니까 레바브예요. 레바브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손이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마음의 동기를 가진다, 어떤 마음을 가든지 부모도 몰라요, 형제간도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동기가 올바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부터가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부터가 이상하게 돼 있어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거룩한 산, 거룩한 시온성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은 행동을 상징해요.
그러면 마음은 뭔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시작되기 때문에 손은 가만히 있어 모르지만은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저 꿈꿈소에 뭔지 모른다고요. 부모들이잖아요. 저희는 마음 먹는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폭발돼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을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직하게 함양하며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계획했던 것이 정직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로운 삶을 산다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건 가운데 한두 번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부부가 만나는데 결혼 전은 정말 소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거짓만 된다면요 상처만 준다면 누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목적이 달려 있으면 그냥 가정 파탄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찬양드려요. 찬양. 얼마나 가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하나님 찬양해. 믿지 않는 사람 뭡니까? 야호 하고 그리고 내려온 부분이야. 생각과 행동과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동기부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우주 만물 우리 시각적인 하나님 창조한 걸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마음이 깨끗하면 합당한 그릇이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존귀한 그릇이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분의 장로님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그릇. 내가 부족하더라도 딱 하나님께 매인되면 하나님은 만들어 사용한다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냄새 많이 나요. 말씀 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만 느끼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우리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이 사는데 부부로 삶을 살아야 재미가 있지. 목사하고 쉽게 성도 같이 사면 어울리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한번 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장로님, 아내가 평신도를 합시다. 그러나 겹 있잖아요. 또 이렇게 표현하지.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 실수했고 권사님들 실수했고 목사님들 실수했단 말입니까? 인정하면서 같이 세워져가는 것이 부부의 삶이 한마디로. 근데 딱 하면 여보
설치지 마. 장로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각시들이 많이 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감을 맡으면 그 일감 때문에 세월 간다는 부분. 저희 교회요. 나오는 모든 분 다 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종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머뭇거리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하나님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배지를 이렇게 봐봐요. 우리 기도한 배지인데 한쪽의 색깔은 구약이고 한쪽 색깔은 신약을 상징하면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딱 달고 다니기 참 기분이 든든하거든요. 저 좀 봐봐요. 이 십자가 때문에 말도 함부로 잘 못하겠어 보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양보와 방패한 부분이에요. 지난 병원 가도 딱 이렇게 하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보 십자가 달고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만날 때 신방할 때 성경책을 가방에 넣은 적이 없다니까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런 도전을 준 부분이에요. 고인된 김창희 목사님 제가 종신 가기 전에 만나 뵈서 얘기해요. 해질 무렵에 가을날에 목사님 찾아갔는데 종탄 밑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얼굴을 못 봐서 인사드리면서 우리 김창희 목사님 좀 뵈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내가 김창희 목사라고. 그래서 왜 왔냐고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딱 하니까 딱 한마디 이 성경책을 보호하려고 했는 게 성경에 없는 말씀 성경대로 하면 다 부자 되고 성경대로 하면 다 목회 성공하고 성경대로 하면은 사업 잘 됩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책을 절대 가방에 넣지 말고 항상 옆구리 끼고 다녀.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성경책을 교회에 놔두고 다니는데 이해가 되지만은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시편 73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보니까 선이라는 말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완결한 성결, 완전한 성화는 예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함 받고 하나님 일을 높여드릴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내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와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심으로 바로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 속이나 내 마음의 밖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함께 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다 무슨 말입니까? 샤워란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이 사오란 말을 쓰면 어떤 뜻이 나오는가? 쉽게 말하면 헛됨, 허무,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한 마음대로 표현하면 뜻을 바르게 둬야 되는데 허탄한데 둔다는 말이야.
허무한 게 둔단 말이에요. 거짓되게 둔단 말이에요. 이걸 따로 딱 묶어서 하나로 뭉친다면 여기 있는 말씀은 샤워. 허탄한데 너의 삶을 두지 말라.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라. 이 허탄한다 뭐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좀 봐봐요.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언제 허탄한데 생각과 마음과 손을 두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허탄한데, 공허한데, 그래 여기 말씀 가운데 허무한데, 거짓된데 마음과 생각을 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바라보던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허탄한 곳에 뜻을 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뜻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딱 봤을 때 허탄한 곳에 뜻을 둔 자는 교회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보십시오. 허탄한 게 뭔가? 무가치한 것이 허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이 허탄한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 허탄한 것이에요. 이걸 더 피부에 닿게 되면은 바로 허탄한 것이 뭔가? 세상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것.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 물질,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 것. 세상 권력,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소중히 여긴 것.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를 소중히 하는 것.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 몸뚱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 다 세상 것이고 허탄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봐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나 금방 병들어 세상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은 2년 가까이 돼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것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킨다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 쓸 자리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니까 눈을 들고 허탄한 걸 보지 말고 주의 도에 소성함을 얻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덧입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고 생명 대신 말씀의 길을 걸으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자, 찾아보십시오.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 가운데 변명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의사가 변명을 찾지 못해 일주일 내내. 그래서 변명을 찾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가 뭐냐면 상담을 하죠. 미팅을 하지. 뭐 미팅이에요? 어젯밤 어떻냐고, 이 약을 먹고 어떻냐고, 지금 증상 어떻냐고 자꾸 묻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변명을 찾아간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의 도를 벗어나면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도 안에 머무른 그 삶 자체가 시편 119편 전체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말씀의 법을 벗어나면은 어떻습니까? 허무한데 허탄한데 뜻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것과 인간 것, 믿음 없이는 인간 것을 서쳤지만 신앙에 들어가면 인간 것보다 하나님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만나 경배할 수 있겠는가? 뜻을 바르게 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말씀에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죠. 사람의 마음 아픈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허탄해뒀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에 둘 때만이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뜻을 바르게 세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호와의 살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누굴까?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기 보면 맹세란 말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거짓 맹세한가? 딱 한 가지, 자존감 때문이에요. 굉장히 의미해요. 자존감. 속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기만적 행동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거짓 맹세. 바로 레름이라는 이 말을 쓰면은 레름이 말하는 이 말은 뭐냐? 속이기 위해서 서울하지 말래요. 속이기 위해서 서울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행위는 뭘 합니까? 손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주로 입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하는데 말하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믿는 자는요, 신앙이 들어가고 성숙되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참아야 돼. 말 입이 막 뭐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 참고 다 들어보고 이 사람에서 나 말을 들어보고 아, 내 생각은 이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세계에서 믿는 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도전을, 쟁이라는 말은 전무가는 뜻입니다. 땜쟁이. 그렇잖아요. 예수 전무가라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 다음 나타나게 못 옮겨. 행동에 옮겨준대. 절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의 실수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은 성산에 오른 자의 가격은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내 생활 가운데 해로운다 할지라도 절대 변질되면 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시행해야 돼. 한마디로요. 사람도 약속한 안 지키면 그것도 처분다니까요.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 몸에, 내 생활에, 행동에 다 거친 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 시온성에 오를 자, 주님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경배 드릴 수 있는 자는 거짓 명세, 거짓 서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죠.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행위가 깨끗하죠. 마음이 청결한다. 마음에서 동기가 시작된다. 모든 일은 마음이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시작부터 참된 것, 그리고 허탄한 내 마음, 허탄한 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팬데믹 시대에 봐봐요. 교회 나와서 정성치 하나님께 영광 노리지 못하고 갈 때는 다 뭡니까? 한 가지 배우면 정말 비본질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 허탄한 곳, 허무한 곳에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부분이죠.
거짓명세. 우리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입술로 서운하지 말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여기 네 가지 마음을 정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여 만의 왕, 영광의 왕, 그 궁정에 들어간 부분이요. 여기 마지막 법원에 영광왕에 들어가시로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내 생각과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자에 임할 때 첫 번째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우리의 궁전에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기 강하고 능한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힘과 더불어 능하다 뭡니까? 경제적으로 왕성한다 부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강한 힘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8절 말씀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앞장서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영이라도 다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악의 영들이요, 믿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돼서 다 싸워주겠다, 막아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만군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뜻이 뭡니까? 만군, 모든 군대에 주관하신 분, 모든 군대를 주관하신 분. 만군이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하할 자, 하나님을 능가할 자는 높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패배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 삶 가운데 함께하면 온전한 승리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9월달부터는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